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참 쉽다.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각은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풍부한 의미와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 같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쉬운 이유는요. 기록된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기록 목적을 서술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인 목적을 드러내기까지는 사실은 요한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대상,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설명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를테면 말씀, 로고스, 빛, 생명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오죽했으면 오늘 금요일 본문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본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6장 6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듣고도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어렵지만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 붙들고 간다면 요한복음은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함께 쉽게 가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5장, 6장을 같이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려 하는지 거기에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의 후반부인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난 토요일과 어제 주일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주요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주된 배경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5장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5장의 가장 앞부분이었어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8년간 아무 희망이 없던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벌이신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래된 병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언제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과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에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논쟁하는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데 그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건 놀라운 일이 될 것이야. 그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훗날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본문. 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격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죄가 있었어요. 그거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그 신성 모독죄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두 번째, 성전을 모독하거나, 세 번째, 모세의 율법을 비방한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신성 모독죄가 되어서 돌로 쳐서 이를 치고자 하는 그러한 격분이 일어나게 하는 그 죄였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 규정,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도 이들에게는 격분이 될 만한 대상인데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께서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치고자 하는,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돌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참담하다 라고 하면서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옷을 찢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난 내가 스스로 증언하지 않거든. 세례 요한이 증언한 바가, 성경이 증언한 바가, 하나님께서 증언한 바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 증언에도 나를 믿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증언이에요. 증언. 특별히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다라는 게 몇 번 들어가냐면요, 7번 들어가요. 그리고 증언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는 4번이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합해서 증언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오늘 11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증언하는지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장 30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19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스스로 하다라고 하는 게 약간 우리의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마음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충동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내 마음대로 증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1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시지만 특별히 증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언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칭찬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하면 그 칭찬이 진짠가요? 가짠가요? 그 값어치가 남들이 하는 칭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내가 하는 증언은 남이 하는 증언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난 스스로 증언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른 외부적인 증언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 증언이 오늘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증언하지 않고 나를 위한 증언이 따로 있다. 그 증언은 세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증언자를 말하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세 번째는 성경이 증언하는데,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증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33절부터 35절까지예요. 33절을 읽어보면서 이 첫 번째 증언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 증언은 어떤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성전에 있지 않았고요. 빈들 광야에서 고독하게 지내면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죄를 낱낱이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라고 질문해요? 혹시 네가 진짜 그리스도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이 있죠.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할 뿐이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 보니까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저 그 빛을 증언하는 등불이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서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가리키는 증언하는 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뭘까요? 하지만 더 큰 증언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증언이 바로 36절부터 37절이거든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언은 요한의 그런 증언보다 훨씬 더 큰 증언이에요.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증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실까? 그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던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거나 아니면 수많은 무리가 굶주림에서 해결되는 일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그 기적 표적들은요, 그건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37절 앞부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37절 앞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37절 앞부분, 이 부분은요, 과거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하게 써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 드러나지 않을까?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나 요한이 섬세함에도 불구하고 안 쓴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그 당시의 독자들은 분명히 이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있었어요. 증언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였을 때 그때 들렸던 음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어요.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39절부터 40절이거든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한 대상이 있죠. 이걸 지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사건을 가지고 논쟁하러 왔던 유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에 찾아보면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세요. 그들의 열심을 알고 그들의 지병을 알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 아니야? 너희가 붙드는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특별하게 뽑혔던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 당신의 모든 모습을 통해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찾아왔던 것이죠. 맞아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세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의 증언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세 번째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듣고도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이 세 가지나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선지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유대인처럼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이 어렵죠.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요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함께 결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십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하시고 시대를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힘입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